예, 우리 시간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창한 날씨를 주셔서 우리가 종료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10년 가운데 주의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에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드신 달과 별 내가 보는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면 인자가 무엇이간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드신 달과 별 내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면 인자가 무엇이간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에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나보다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롭다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아멘.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는 내 빛,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있네.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 오직 예수. 주는 나의 빛, 나의 구원의 반석. 주님 안에 소망있네. 나의 모든 죄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오직 예수.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저 하늘이 다 경배 오직 예수. 두려움 전혀 없네.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두려움 전혀 없네. 나의 힘과 능력 되신 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위대한 나의 구원자 다시 사신 영광의 주. 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린 승리의 왕. 찬송과 존귀와 영광 다시 오실 어린 양께 온 땅과 하늘이 다 경배 오직 예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지 목숨과 뜻 다하여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베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걸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게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다 같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고난에 동참하여 쓰임받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앙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지키고 있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기억에다 그러실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분주하고 화려하고 여러 가지 장식도 하고 막 그렇게 들뜨게 보내는 절기가 성탄절이죠. 그래서 축하도 하고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우리가 그렇게 성탄절을 어떻게 보면 가장 성대하게,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바로 부활입니다. 이 사건이 없으면 지금의 기독교는 없었을 것이며 당연히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부활절 이전에 사순절을 선포하고 거룩하게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부활절 하면 달걀 이런 것만 기억하고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을 묵상하거나 동참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없는 것이 좀 아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저 예배 시간에 우리 예전에 나왔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그 십자가의 장면만 보면서 마음 슬퍼하고 마음 졸이고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면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할까요? 그렇게 한번 우리의 마음을 졸이고 슬퍼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아픔 한번 우리가 느껴보고 그게 끝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신대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겠다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이 신대원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고난주간에는 뭔가 다른 분위기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다른 분위기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고난주간이 되면 매일 한 끼씩 금식을 하고 금요일이면 또 3끼 금식을 다 하고 그렇게 고난주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신대원 전도사들이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별로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특별하게 없이 행동을 하고 금식은 고사하고 간식까지 사 먹으면서 이렇게 수업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슬픈 얼굴을 해야 하느냐, 경건하게 그렇게 뭔가 좀 조용하게 지내야 하느냐,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기대했던 바보다는 좀 더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거나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활발한 분위기 속에서 그래 고난주간을 보내는 걸 보면서 좀 우리가 목회자가 되는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약간 수그러졌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번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 어떻게 한 주를 보내셨을까?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같이 공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앞서서 가시게 된 것일까요? 2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없나요? 말씀이 하나도 없나요? 하나도 없어요? 아니 제목도 없어요? 중간중간에 제목이 없냐고요? 있어요?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셨는데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죽음의 길을 앞장서서 가신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의 길을 앞장서서 가신 예수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원수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길은 뭐하러 가는 길?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앞서서 갈 것이 아니라 좀 더 뒤쳐져 갈 수도 있고 가기 싫은 발걸음 좀 천천히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라고 죽음의 길이 좋아서 그렇게 가겠습니까? 구약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독립을 하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는 장면 가운데 야곱의 마음을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맞으러 오는데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군사들과 함께 온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전적이 있죠. 죄가 있죠.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에게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이삭 아버지를 속여서 에서가 누려야 할 그 장자권을 먼저 받아서 몰래 받아서 도망간 것이 바로 야곱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에서가 두려울 수밖에 없고 마중 나오는 것인지 죽이러 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군사들과 함께 온다니 분명히 뭔가 안 좋은 것이 앞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야곱은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재산들, 양들, 소들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는데 그 가는 순서를 정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느냐? 자기의 부인들 가운데 여종들을 부인으로 삼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여종들과 그 아들들을 가장 먼저 선발대로 보내고, 그 다음에 자신의 부인 레아와 그 아들들을 두 번째 부대로 보내고, 두 번째 순서로 보내고, 세 번째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그 아들들을 세 번째로 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야곱이 그들을 다 보낸 후에 야복강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간이라면 죽음을 예상하는 그 길을 즐겁게 가장 먼저 앞장서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 뒤에 숨지 않고 제자들보다 앞서서 가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그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앞서서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명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어떻게 하면 좀 뒤로 피하고 이러고 싶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대로 죽음 앞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앞장서서, 어렵지만 앞장서서 담대하게 나가는 그 모습,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을 기억하고 그 모습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점점 세상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는 시선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라고도 욕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보는 앞에서 우리와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는, 비판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보게 됩니다. 그럴 때면 차라리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교회 다니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을 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더욱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세상의 눈초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맞이할 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 앞으로 앞장서서 가셨던 것처럼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가 사명을 가진 자로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그렇게 당당하게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한 왕들 시리즈를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 4명의 왕을 전했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사밧 왕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호사밧 왕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그 단어가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지금 머릿속에 떠오는 분이 있나요? 예, 있어야 될 텐데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다 까먹습니다. 바로 찬양대라는 단어입니다. 찬양대. 모압과 암몬 군대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그들과 싸울 때 어떻게 하느냐? 칼을 준비해라, 창을 준비해라, 전차를 준비해라, 이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느냐? 찬양대를 세워 전쟁을 진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찬양대를 먼저 앞세워 전쟁을 진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찬양대에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군대보다 앞세워 그 자리를 차지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찬양대는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찬양을 맡은 사람들이 여러분 평소에 전쟁을 준비했겠습니까? 칼을 쓰려고 준비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군대 용어를 알고 있었겠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을 통하여서 찬양대를 앞세워라 그렇게 얘기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은 순종했는데, 군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평소에 입는 갑옷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기 때문에 대신 악기를 들고 찬양을 하며 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일반적으로 보기엔 자살행위죠. 군인이 아니라 찬양대가 앞서서 가는 건 자살행위죠.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기쁘게 찬양하며 그들이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행동에 어떤 결과를 허락하셨습니까? 역대하 20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암몬과 모압의 병사들을 다 모조리 섬멸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피해를 입지 않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사명을 들고 죽음의 자리로 그렇게 먼저 앞서서 찬양의 자리로 나갔을 때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 정도로 죽음의 위협까지는 여러분 당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도 힘든 상황이 있겠죠. 까다로운 상황이 있겠죠. 내가 예수 믿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사밧 왕이 찬양대를 앞세워 나갔을 때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찬양을 통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야 나도 그렇게 담대하게 내 믿음을 실천해 보자,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 보자. 여러분 그 힘듦과 어려움 상황 속에서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연약한 자를 귀하게 쓰시는 예수님,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연약한 자를 귀하게 쓰시는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제자 2명에게 예수님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가실 운송수단을 가지고 필요했기 때문에 지시한 겁니다. 30절,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그런데 누가 보기에도, 누구나 보면 탐나고 훌륭해 보이는 백마도 아니고 여러 마리 이끄는 마차도 아니고 동네 골목 구석에 매여 있는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가냘프고 정말로 보기에도 불쌍한 그 나귀 새끼,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면 그 타고 있는 예수님도 여러분 좀 가냘프 보이고 하찮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실제로 가본 적은 없지만 유명한
오래도록 스타 플레이어로 있었던 뭐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들이 은퇴식을 하는 장면을 TV에서 가끔 스포츠 뉴스를 통해 볼 때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몸담았던 그 소속팀에서 마지막에 성대하게 은퇴식을 이렇게 치러주는 그런 것을 보는데, 그 은퇴식을 하기 전에 미리 광고를 해가지고 팬들이, 좋아하는 팬들이 많이 참석하게 하고, 그 선수가 활약했던 그 영상 장면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야구장이나 축구장 한가운데 또 무대도 크게 만들어가지고 또 선수가 걸어 들어갈 레드 카펫까지 쫙 깔아가지고 그렇게 은퇴식을 준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은퇴하는 선수가 멋진 오픈카, 지붕에 뚫린 오픈카 있잖아요. 그걸 딱 타고 서가지고 막 손을 흔들면서 막 이렇게 나오면 관중들은 막 환호를 하고 막 열광을 하고 음악이 울리고 또 영상이 막 나옵니다. 그렇게 은퇴 선수가 그렇게 무대 중앙에 가서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으면서 얘기를 하면 또 그 은퇴식이 마지막에 불꽃놀이와 함께 다 끝나게 되죠.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장하기 위해 가시는 그 예수님, 그런데 나귀 새끼가 뭡니까? 세상 말로는 모냥 빠지게, 그 나귀는 귀하게 쓰이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짐을 져본 적도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나귀였습니다. 함량 미달의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에게, 다른 사람은 아니고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에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느냐? 31절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나귀 새끼가 크고 우람한지 가냘픈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리가 튼튼한지 하체가 부실한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쓰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약해, 저 사람은 부족해, 저 사람은 능력이 없어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가 쓰시겠다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이름을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부르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신 그 나귀를 가져왔습니다. 데려왔습니다. 그 나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등에 지고 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자신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그 가는 길에 놓고 그리고 경배를 하게 됩니다. 37절 38절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나귀 새끼는, 이 골목에 묶여있던 나귀 새끼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골목 구석에 있다가 짐이나 나르고 그렇게 운명을 다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니까 이 나귀도 더불어서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 레드카펫과 같은 예루살렘의 그 입성을 함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는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10대 목자였던 시절에 전쟁이나 싸움에 능하지 않았을 그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서 선포한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외칠 때 창이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힘을 그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쓰시겠다고 하신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성취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느냐?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나귀에 예수님이 타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내가 품고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작은 나귀로 여기고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난 구석에 있는 남들이 주목하지도 않는 어떤 힘도 없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야 라고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제 위에 저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다윗도 그렇게 쓰셔서 위대한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저를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고 나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백과 여러분의 그 헌신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고 찬양할 때 너무나 기쁘고 여러분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 사람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막 찬양의 은혜가 넘치면 여러분 어떻죠? 막 그 안에 있는 것이 너무 기쁘잖아요. 그 안에서 정말 찬양하는 것이 내가 찬양을 안 불러도 그 안에 있다는 것으로 막 뭔가 은혜가 꽉 찬 그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에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느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39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이렇게 나옵니다. 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찬양할 때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환영할 때가 아닌데 지금 소란스럽게, 지금 유난스럽게 지금 나귀 타기 하고 오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고 있으니 이거 좀 말려주십시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존재가 아닐까요? 그럴 때 그런 마음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그 은혜를 반감시키는 그런 사람이 우리는 되면 안 되고,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았습니다. 저도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전국민 찬송가 부르기 운동본부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전국민 찬송가 부르기 운동본부, 줄여서 전찬본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단체가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2시 반에 모여서 30분 동안 찬양을 드리는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소가 어디냐? 어느 교회도 아니고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큰 교회도 아니고 저기 안양천의 신정교 밑에 있는 다리 밑에서 이 찬양을 30분 동안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도 자전거 타고 가다가 엄청나게 많이 지나가는 그 장소인데 거기 뭐 때문에 쉼터같이 이렇게 의자도 있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토요일 2시 반부터 30분 동안 찬양을 하는데
악기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찬송가 들고 와서, 아니 핸드폰에 있는 찬송가 보면서 거기서 모여서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닙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수십 명이, 거의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추울 때도 더울 때도 그렇게 찬송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또 은혜가 넘치는 게 다리밑이라 그런지 이게 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하시는 분들이 또 찬양이 뭐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오면 또 교회에서는 또 성가대 하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화음도 들 수 있고 소프라노, 테너, 알토, 베이스 들으시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튜브 방송을 보면 화음이 넣어가지고 그 다리 밑에서 반주가 없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회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찬양을 했고 교회 안에서만 찬양을 하고 또 젊은이들만 다양한 악기들 가지고 찬양을 멋지게 찬양을 부른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오신 분들을 보니까 모여있는 분들을 보니까 젊은이도 있는데 머리가 하얀 나이 드신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렇게 오셔서 뭐 모르는 찬양이 아니라 찬송가에 있는 찬양이니까 그 찬송가의 찬양을 같이 힘있게 열심히 그렇게 동참해서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서울의 야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장소에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또 사탄 마귀 권세, 이 서울 지역을 붙잡고 있는, 우리 심령을 붙잡고 있는 사탄 마귀 권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은혜롭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또 많이 악한 것이 쫓겨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정말 보람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찬양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 찬양을 좀 멈추게 해주세요.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멈추게 할게. 너무 소란스럽지? 좀 내가 좀 중지시킬게. 이게 아니에요. 4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이 찬양을 그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 그렇게 내가 억지로 한다면, 아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돌들에게 입을 줘가지고 나무들에게도 여러 가지 동물에게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찬양은 막을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성도들의 믿음의 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가로막는 것이야말로 사탄이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를 현혹하는 세상의 음악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귀와 입을 가로채는 세상의 음악은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좀 자제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내일부터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행적을 묵상하고 찬양으로 매일매일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성대한 예루살렘의 환영식을 가지고 입성을 하셨지만 그 다음 날부터는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 길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하면 안 되는 인류를 구원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힘껏 찬양하는 것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한다면, 진정 닮아간다고 한다면 고난주간을 통해 예수님의 그 행적을 정말 말씀을 통해 날마다 확인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보 뒷면에 매일매일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알 수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내용들을 적어놨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긴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중고등부, 청년부 다 담당할 때도 이렇게 꼭 고난주간이 올 때마다 주보 이렇게 실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든 청년들이든 읽고 묵상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냥 부활절에 달걀만 기대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달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달걀을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좀 비유적으로 그것을 전하는 것이지 그 달걀 먹는 기쁨과 우리 부활의 기쁨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달걀 집에 가져가서 떡볶이 만들어 먹을 때 그 기쁨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기쁨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되는데 달걀 먹는 것으로 그냥 땡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기뻐하기 위해서 고난도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금식을 하시고, 미디어 금식이 더 중요하죠. 유튜브, 세상 음악, 여러분이 즐기는 TV 프로그램,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많이 자제를 하시고, 답답하겠죠. 그래야 고난이죠. 뭐 안 답답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지나면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답답하고 고난스러울 때 할지라도 말씀 보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또 육신의 금식도 하시고 미디어 금식도 하시면서 이번 한 주를 정말 하나님과, 아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충만함이,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차고 통 치면 풍선이 터지듯이 확 넘쳐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렇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성찬식도 하고 또 우리 부활 달걀을 가지고 전도도 하게 될 텐데 이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니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주일날 놀러가고 맛있는 거 먹고 여러 가지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부활의 기쁨을 참여하고 그것을 만방에 알리는 그 일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그것을 여러분이 다음 주에 체험했으면 좋겠고요. 이 지역 가운데 또 우리가 그런 주의 길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금 같은 사람,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난의 시간 이겨내리는 정금 같은 사랑,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져 있으니 광야의 시간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으니 살아 숨쉬는 동안 주만 예배하길 원하네. 몸된 교회 위에 전심으로 섬기며 살리 많이 가지기보다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하네. 높아지기보다 깊어지길 기도하네. 우리 고난의 시간 한번 더 할까요? 고난의 시간 이겨내리는 정금 같은 사랑,
살아 숨쉬는 동안 주만 예배하길 원하네. 몸된 교회 위에 전심으로 섬기며 살림 많이 가지기보다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하네. 높아지기보다 깊어지길 기도하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그 시간을 보면서,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연약한 나귀를 부르면서 선택하시면서 내 것이라고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등에 업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움츠러들고 하나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능력을 10년 가운데 찬양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주를 선포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부활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주의 길을 넓히고 만들고 확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선택하여 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골목 어귀 구석탱이에 하나님 아버지 버려진 나귀와 같은 존재였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 위에 타심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절망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 붙들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존재를 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10년 가운데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부활의 기쁨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일주일을 기쁘고 감사하고 아버지께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힘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2026년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주님 우리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즐거움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가품과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심겨져서 부활의 기쁨으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것을, 그 감격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과 도와주심이 종려주일의 기쁨을 넘어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주의 길을 가는 교회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직장과 학교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